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재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하려나 의심 많은 고마처럼 울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아들도 없을 병든 곳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고 병든 자여 일어나노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뼈찬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다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아멘.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 무슨 일이세요? 우리 남편이 또 실패를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뭐라 그러겠어요?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만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저에게는 어머니가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실패를 많이 경험하죠. 뭔가 하려고 하다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또 하다가 또 실패하고 우리 연초면은 뭔가 계획을 많이 세우는데 그러다가 또 조금 지나면은 다 잊어버리고 실패해. 이러한 그 실패를 경험하면서 근데 가만 돌아보면은 저도 많은 실패를 했겠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실패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내가 그만큼 더 단단해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온실 속의 화초 같잖아요. 요즘 그냥 넘어지면은 못 일어설 것 같고 한 번 실패하면은 완전히 절망할 것 같고
그래서 늘 안타깝습니다. 볼 때 안쓰러워요. 아이고 저 아이가. 그러면서 혹시나 어쩌다가 한번 넘어질까봐 실패할까봐 근심 걱정하는데, 사실 보면 그건 다 우리 부모님들의 기우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단단해지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온 역사처럼 우리들의 자녀도 역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그 위대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은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위대한 인물이 돼야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요,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 나는 도저히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절망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사람들보다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미약하고 실패도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보면 위대한 사람들은요, IQ도 좋고 집안 배경도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세종대왕은 어때요, 여러분? 그분은 타고난 성품도 좋고 왕자예요, 왕자. 그러니까 그분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순신 장군은요, 그분이 장군이에요. 얼마나 이 육체적인 힘, 능력 이런 게 뛰어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요, 그렇게 다 뛰어난 배경, 뛰어난 어떤 그 재능, 이런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섰을 때에 비로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엔 야구를 많이 합니다. 야구 선수 중에 데이브 루스라고 하는 홈런 왕이 있는데요. 그가 홈런을 714개를 때렸을 때에 사람들이 다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야, 714개 얼마나 훌륭하냐, 대단하다, 막 이렇게 하고 야단법석 난리를 피우고 그럴 때요, 한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씁니다. 그가 이 기록을 세우기까지는 무려 1330개의 삼진아웃이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홈런을 700개를 때리기까지는 거의 2배가 되는 삼진아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진아웃이 뭔지 아시죠? 스트라이크 3개를 쫙 집어넣어갖고 아무것도 못 쳐서 그냥 방망이 내려놓고 나가는 것, 그게 삼진아웃인 거예요. 그만큼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실패가 있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성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냥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성을 점령을 해서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탄탄대로로 거칠 것 없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는 무조건 승리만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질 것만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지나고 바로 이어지는 성이 아이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쯤이야 하고는 그렇게 가볍게 보았어요. 그래서 군사 3,000명을 모집을 해서 너희가 가서 아이성을 함락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군사 3,000명이 아이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아이성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탁 나와서 이 이스라엘 군사 3,000명과 싸움을 싸우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형편없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다 도망을 옵니다. 도망을 오는데 36명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아이성 그 작은 성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거예요. 져본 적이 없는데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음이 녹아 물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녹아져 내렸다는 거예요. 낙심을 했다는 거예요. 절망했다는 겁니다. 야, 우리도 질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냥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백성들이 기운이 푹 빠진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늘 승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승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는데, 승리했을 때에 어떻게 승리했는지, 실패했을 때 왜 실패했는지 그러한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도대체 이렇게 졌을까? 무엇 때문일까?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 어떤 죄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여라. 모든 것들은 다 불살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그 과정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 명품 코트가 하나 걸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죠? 명품. 우리 여러분들은 명품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진짜 명품이시지. 네, 세상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해요. 그 명품 외투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신할산 외투. 당시에는 엄청난 명품인 거예요. 이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서 이야 이거,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불살라, 이거를, 이 귀한 거를. 그래가지고 그걸 그저 내려갖고 품속에 숨겼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은이 하나 있는데 은이 200세겔의 은이래요. 무게가 많이 나가는 그런 은덩어리가 있고 50세겔짜리 금덩어리도 거기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에 막 좋아가지고 희죽희죽거리면서 그거를 몰래 가져다가 자기 천막 속에 감춰놓고는 이거 싹 닦고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오직 본인만 알았는데 누가 또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죄가 있는 것을 아시고 이 아이성 싸움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싸움에서 처음에 대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져 버리고 만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 아간에게 범죄가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아간을 처형합니다. 그 죄를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여금 아이성을 공격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아니면 아니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셨고 죄를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해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죄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언제나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 번 실수 때문에, 우리의 어떤 죄악 때문에 완전히 우리를 버리시거나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번 실패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을 공략했다가 거기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반복을 하면 어리석은 거죠. 한 번 실패했으면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안 됐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안 되는 방법을 하면은 아니 되겠죠. 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실패했어. 그러면 이 방법은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값진 교훈을 얻어서 이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아, 죄악 때문이었구나.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교만했구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이래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래 다짐을 맹세를 해요. 맹세를.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냥 목숨이 아까워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봐 저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어요.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꼭 깨어옵니다. 그 닭 울음소리에 아차!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네. 그리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막 달아납니다. 예수님을 뵐 낯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다시금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뵐 낯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정말로 진실되게 아가페적인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를 못해요. 그냥 사랑하는데 그냥 좋아합니다. 이 정도 수준밖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 베드로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셔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목자로 삼아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공하려면요, 왜 실패했는지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실패가 그냥 실패로만 끝난다면은 그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을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실패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22살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업에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23살에 주의회에 출마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24살에 다시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또 실패했어요. 27살 되니까 신경쇠약에 걸렸어요. 정신분열증까지 오게 됩니다. 너무너무 시달려요. 그러다가 29살 되었을 때에 의회에 의장직에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또 실패했어요. 31살에 대통령 선거위원회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34살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는데 실패했어요. 37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39에 국회의원 또 나갔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46살에는 상원의원에 나갔는데 떨어졌어요. 47살에 부통령 선거에 나갔는데 떨어졌어요.
49살에 상원 의원에 나갔다가 또 떨어졌어요. 51살에 대통령 선거에 나갔는데 이번에 됐어요.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위대한 대통령, 그러면 누구나 말할 것 없이 아브라함 링컨을 떠올립니다. 성공한 대통령이죠. 그런데 그도 이만큼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의 삶은 참 위대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 놀라운 삶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대답하기를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실패한다는 것이 그냥 실패는 아닙니다. 실패를 많이 경험하면은 그 사람은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이 더 단단해지거든요. 마음이 단단해지거든요. 그야말로 멘탈이 갑이 되어지는 겁니다. 맷집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는 실패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가장 좋아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실패 경험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냥 실패의 경험이지만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실패의 경험이 큰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에 악마는 넌 이제 끝났어 하고 와서 속삭이네. 절망하게. 그러나 그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큰 일에 도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실패의 경험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실패가 성공이 되어지려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또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들의 최선은 뭐였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거였어요. 정말 기다려지고 정말 마음에 궁금증이 많이 생겨나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떠들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6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외치라고 할 때 크게 외쳤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이성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선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아이성을 공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3만 명의 군사를 뽑아요. 그들로 하여금 성 가까이 가서 매복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이 아이성으로 쳐들어가는 척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 사람들이 저것들이 지난번에 우리한테 크게 호출하고 또 까불고 있네. 그러면서 아이성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공격을 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무서워라 하는 척하면서 냅다 도망을 가고 있죠. 이 아이성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겼다, 승리를 했다, 승기를 잡았다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려갈 때에 매복해 있던 3만의 군사들이 아이성을 쳐들어가서 아이성을 함락시키는 거예요.
성문은 열려져 있죠. 군인들은 다 멀리 나가 있죠. 이제 백성 안에는 노약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싸움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금방 함락이 되어집니다. 이 아이성 군사들이 멀리 나갔는데 뒤돌아보니까 자기 집에서 불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도망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아이성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온전하게 함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6바퀴를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라. 함성을 치너라. 이게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번에 아이성에는 또 이런 말씀을 주셨던 거죠. 어제의 승리가 오늘 승리하는데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제의 승리가 반드시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올림픽에서 양궁 선수들이 올림픽에 있는 금메달 5개를 다 땄습니다. 그리고는 매스컴에서 이 양궁 선수들, 양궁협회는 정말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그 체육협회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이 양궁 선수들이요, 지난 대회 때 금메달을 땄습니다. 보통 금메달을 따면은요, 많은 이점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번 대회 나갈 때. 그런데 양궁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지난 대회 금메달을 몇 개를 땄던 그것과 상관없이 이번 대회에 나가려면은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경쟁.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한 선수가 이번 대회에 나가는 겁니다. 그게 양궁협회의 가장 훌륭한 점이었다고들 칭찬을 해요. 어제 이겼다고 해서 오늘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제의 만나는 어제로서 끝나는 겁니다. 오늘 먹을 양식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또 하나님께 물었죠.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번 패했을 때는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냥 여리고성 무너뜨렸으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무너뜨렸어요?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의기양양해갖고 아이성을 보면서 야, 아이성은 별것 아니네, 우리가 그냥 쉽게 할 수 있겠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까불고 나갔다가 뱅통 터진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뭘 하든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을 다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우리의 최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잘 보십니까? 거기에 보면은 동물의 왕이 누구예요? 동물의 왕 보면은 사자예요. 사자가 동물의 왕입니다. 다들 그렇게 여겨요. 사자보다 등치가 훨씬 코끼리도 있지만은 코끼리를 동물의 왕이라고 그렇게 안 해요. 이 사자를, 왜냐면은 사자는 모든 짐승들 막 이렇게 가서 잡아먹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사냥을 하고 큰 물소도 막 공격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자가요, 먹이 사냥을 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동물의 왕이니까 가서 대충 이렇게, 이게 아니라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사냥을 해요. 그래야 한 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굶어 죽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동물의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사자에게 먹잇감이 되어지는 그런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소도 있고 얼룩말도 있고 누도 있고, 사실 힘으로 따지면은 소보다 훨씬 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패배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사자가 오면은 도망가기 바빠요. 그러다가 물리면 넘어지고, 그리고는 다리를 버둥버둥거리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간혹 반전이 일어나요. 들소가 사자에게 공격을 당했어요. 근데 이 들소가 반격을 하는 거예요. 들소 뿔이 있지 않습니까? 이 뿔로다가 사자를 한번 받으면은 이 사자는 얼마 못 가서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야, 아니 저 짐승들은 사자에게 밥이 되어 가는데 그냥 최선을 다한다는 게 냅다 도망가는 거. 물론 도망가는 건 최선이죠. 그러다가 도망을 못 가게 될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궁지에 몰리면은 쥐도 고양이를 공격한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탁 맞닥뜨려갖고 사자야 덤벼봐 그러면은 사자도 움찔움찔 할 텐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냥 먹잇감이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실패를 디디고 일어서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